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네, 우리 목사님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같이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 강단에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님 바라보십시다. 어쩔 수 없이 강사인 제가 여기 섰으니까 저를 보실 수밖에 없지만 계속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정말 계속 사모하며 그렇게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서 보십시다. 세계 한인 선교사 대회를 그동안에 계속 섬기셨던 고석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는 이제 은퇴를 하실 때가 되어서 작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인 세계사 선교 대회를 미국에서 섬겼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참 제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어요. 이제 마지막 세계 선교사 대회를 잘 마치고 그 목사님에게는 기도를 해주시는 어머님이 계십니다. 지금이 101세가 되시는, 그렇게 늘 목사님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 어머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가서 어머님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선교사 대회도 잘 마쳤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고 대성황이었고 은혜가 넘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그랬냐고, 참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얼마나 많이 모였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한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이번에 모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모였냐고 묻더래요. 세계에서 1200명이 넘는 한인 선교사님들이 왔노라고.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시더래요.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그 자리에 오셨겠지 그러시더래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어머님은 당연히 그랬겠지라고 하는 뜻으로 하신 말씀인데 목사님에게는 마치 얼음을 깨트리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이 됐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평생의 사역, 또 특히 이번 마지막 세계 선교사 대회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겼고 많은 참가자들, 특히 1200명 넘는 선교사님들 다 참석하는 것, 그리고 그 지내시는 것, 대회 모든 일정을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정말 시간 은혜도 넘치고 다 마치기는 했는데 예수님 생각은 내가 했었나? 사실 이게 큰 대회를 섬기다 보면 신경 쓸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생각은 했었나? 그런 마음이 턱 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이 저에게는 지금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연합집회가 당연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집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온통 관심은 눈에 보이는 사람, 강사가 누군지, 사람은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이 대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순서는 잘 진행이 되는지, 찬양팀은 얼마나 잘하는지, 예배당은 또 얼마나 큰지, 우리의 관심이 온통 거기에 가 있기가 쉽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 예배를 드리든 또는 소그룹 예배를 드리든 항상 예수님이 항상 초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이는 형편과 처지와 환경과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심지어 설교하는 목사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목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 분명하게 열리면 우리 안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에 세 번의 집회의 주제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뜨이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은밀한 죄가 그치게 돼요.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니까 환경이 어렵고 형편이 어려워도 또는 사람이 내게 너무 힘들게 해도 전에하고는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두려우면 두려워하고 염려거리가 생기면 염려하고 사람 보지 않으면 은밀한 죄에 무너지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교회만 다니는 식으로 예수를 믿은 거지 실제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2000년 전에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시다. 이게 믿어지는 순간에 내 삶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야, 저 사람은 믿나 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전혀 걱정을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어디 믿는 데가 있나 봐. 그렇죠? 믿는 데가 있으니까 저렇게 천하태평이지. 믿는 데가 있으니까 저렇게 얼굴이 편안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야말로 믿는 데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로부터 계속 요즘에 그런 말 들으시죠? 어디 믿는 데가 있나 봐요. 이런 말. 아니면 어디 걱정이 있나 봐요. 요즘 어려운 일 있나 봐요. 어느 쪽으로 자주 들으세요? 우리는 진짜 믿는 사람이거든요. 믿음. 그 점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정말 알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게 내가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을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진짜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을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 설교할 필요도 없네요. 사실 그 이야기 드리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다 믿으시네요. 그럼 뭐 통성기도 하고 끝내면 되겠죠, 그죠? 근데 제가 조금만 말씀을 더 드리고 말씀을 더 드려야 될지 그냥 통성기도 하고 맞춰도 될지 그걸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다 믿는다면서 조금만 물어보면 아닌 거예요. 분명히 믿는다고 그랬고 아멘 크게 해놓고 조금만 물어보면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다는 게 어떤 사람이 소망이 있느냐 하면 소망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소망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웠게 허락하신 메시지예요. 사람이 소망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다 똑같이 믿는 것 같아도 다 달라요. 믿음도 다르고요. 소망도 다 달라요. 교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달라요. 인천에 가면 부평감리교회라고 있습니다. 혹시 인천에 사셨던 분들은 큰 감리교회인데요. 아실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 주보를 보니까 그 교회 10대 기도 제목이 뒤에 쭉 실려 있더라고요. 그 교회 교인들이 늘 공동으로 하는 기도 제목이. 근데 뭐 어느 교회나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으니까 그것 자체가 특별한 건 없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특별하더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순교자를 배출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니, 예수를 믿는 성도들 중에 자기가 순교할까봐 두려워하는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다른 거 몰라도 자, 순교는 못해요. 이런 분들이 많다니까요. 근데 그 교회는 그 교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순교자를 배출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그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아니, 파송교회가 계속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순교자를 배출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런 기도 제목을 첫 번째로 내놓을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순교라는 말 자체를 아예 금기시하는, 꺼내놓기가 두려워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교회, 또 여러분 자신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나는 순교도 두렵지 않아. 그런 믿음이신가요?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 내외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중동에 예수 믿는 사람, 특히 선교사라고 알려지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아주 이슬람권 나라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이슬람 국가예요. 그 나라를 가겠다는 거예요. 젊은 집사 부부예요. 근데 그 집사 부부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마음에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그 나라로 선교사로 가면 순교할 수 있다. 선교사인 걸 드러나면 그냥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나라다. 자기가 알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해주셨다. 이 세상에서 순교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놀라운 상급인 것도 알게 하셨다는. 그래서 자기가 선교사로 나가는데 목사님도 아니세요. 집사 내외예요. 가장 어려운, 복음 전하기 어려운 나라로 보내주세요. 혹시 거기 가서 순교해도 저는 가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그 집사 내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분명하게 믿고 순교도 각오하고 가겠지만 아들이 12살 된 아들, 9살 된 딸이 있습니다. 이 남매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 아이들은 엄마 아빠 따라 갔다가 만약에 순교하는 일이 생기면 이 아이들이 두려워하면 우리가 끝까지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에게 순교의 신앙이 생기면 우리가 갈 수 있다. 그래서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예배 주제가 순교예요. 순교했던 성경의 이야기와 순교자에 대한 일화들을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아이들과 나눴어요. 근데 어느 날 가정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들이, 12살 된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빠,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아빠한테 가서 순교하게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집사님이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아이들도 이제 순교에 대한 마음 준비가 됐구나. 그게 마음에 깨달아져서 이제는 떠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매일 가정예배 드리면 엄마 아빠가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생각하기에는 순교가 너무 좋은 건데 엄마 아빠가 순교를 못할까 봐 걱정을 하는구나.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순교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마음에 담대함이 오고 걱정하지 마 하게 해줄 테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두 아이와 함께 그 가족을 밥을 사서 대접하면서 그 아이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순교하게 될까봐, 고난당할까봐. 그래서 예수를 믿고도 제대로 떳떳하게 드러내지도 못하고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교인도 많은데 어떻게 이 가정은 그렇게 죽는 걸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게 소원이 되어서 가냐 말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그저 천국이 있대더라, 죽으면 천국 간대더라, 그게 소망이 아닌 거예요. 소망의 핵심은 천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아르헨티나에 사시니까 여러 나라 사람이 함께 어울려 지내는 것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이상할 게 없으실 거예요. 이 아르헨티나 사람이구나, 사는 거 보면 알죠. 아르헨티나 사람들도 여러분을 보면 한국 사람이구나, 중국 사람인가 일본 사람인가 그러다가 조금 알아보고 말을 하다가 또 지내는 거 보면 아유, 한국 사람이구나, 김치 먹는 거 보니까 한국 사람이구나. 그렇죠? 사는 거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아르헨티나 사람인지. 여러분들을 보고 한국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금방 아는데, 여러분 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그렇게 평가를 해줄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고 합시다.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예수 믿지 않는 아내, 또는 부모와 자녀들, 친척들,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아르헨티나 사람, 브라질 사람, 파라과이 사람, 그 음식 먹는 거, 문화, 말하는 거 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다는 것은 그냥 죽으면 천국 가,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걸 믿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는 거 보면, 말하는 거 보면, 얼굴 표정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네, 이렇게 되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특징 중에 특징이 즐거움이라고요.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소망이 내 안에 생기면 그 뚜렷한 증거가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자면, 방학하기 전에 아이들 그 느낌 아세요? 아직 방학 아니에요. 이제 한 주일쯤 지나서 방학이에요. 그런데 기쁘기는 언제부터 기뻐요? 방학하기 전부터 기뻐요.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방학이야. 여러분 다 어릴 때 소풍 가보셨을 거예요.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분. 저는 소풍 가서 좋았던 기억이 없어요. 하여튼 무지 많이 걸었어요. 가서 그냥 겨우 도시락 김밥 싸놓은 거 그거 하나 까먹고, 그리고는 그냥 흙바닥에서 서로 공놀이 하다가, 그리고 또 1시간, 2시간씩 걸어서 와야 돼요. 그게 옛날 소풍이에요. 근데도 이상하죠. 소풍 가기 전날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실제로 소풍 가면 별로 좋은 게 없어요. 힘만 들지. 근데 내일 소풍이야, 그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데이트하기 전날 그 청년의 마음, 내일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해요. 오늘 가슴이 설레요. 여러분, 집이 줄줄 다 새는데 새 집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내일 이사 가요. 근데 오늘 비가 새요.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좋아요. 네. 내일 이사 갈 거야. 지금은 이렇게 우중충한 집이고 비도 다 새지만 지금 현실은 어려워요. 지금은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나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살 때부터 즐거운 거예요, 마음이.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천국이 있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즐거운 거, 그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얼굴을 보면 알아요. 뭐가 저렇게 즐겁지? 뭐가 저렇게 좋을까? 자, 월급 전날 그 근로자가 월급 전날 얼굴 표정이 어떨까요?
뭐라고 설명이 안 되게 편안하고 좋아요. 내일이면 지금 월급이 들어와요. 그 느낌 아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는 소망이 있는 사람의 얼굴이라니까요. 어느 날 이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할 때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갑자기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는 천국이 있다고 믿고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기쁘냐? 라고 묻더라고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믿어요. 천국이 있다고 믿어요. 3대째 목사인데 그걸 안 믿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어요.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재림이 오실 때 저도 다시 부활해서 재림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자가 될 거예요. 근데 분명히 믿는데 마음의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기쁘지는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진짜 소망이 있는 게 아니야. 저는 천국 소망이 그렇게 심각하고 중요한 건지를 몰랐어요. 그때부터 교인들에게 이분이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그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아주 주목해 보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 오기는 오셨어요. 예수를 믿으신다고는 해요. 근데 실제로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 백성 전혀 아닌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녁에도 그런 분이 오셨을 거예요. 제가 손들라고는 안 할게요. 네. 그래도 우리가 서로 다 알고 지내는 형편에 그죠? 손들라고 하면 또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진지하게 주님 앞에서는 점검해야 돼요. 이렇게 어설프게 지나다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여러분의 이름이 그 명단에 있지 않다면 이건 진짜 끔찍한 일이거든요. 천국 백성이 아닌데 천국 백성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살기 힘들어서 죽고 싶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여기 살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자살하면 또 지옥 가. 지옥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자살은 또 못하겠어. 근데 빨리 죽고 싶어. 왜? 너무 힘들어서 살기가. 자, 이런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얼핏 보면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으니까 소망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아직까지 분명치가 않아요. 왜? 기쁨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보화를 발견한 기쁨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죽고 싶어요.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하나님 좀 빨리 데려가요. 이 사람은 진짜 소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소망이 있다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참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아시잖아요.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렇게 예수 믿으라면 누가 믿겠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얼굴이 천사 같았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서서 자기를 내려다 보는 것을 보게 되니까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자기에게 돌 던진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천사같이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게 소망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되면 더 이상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아요. 뚜렷한 특징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진짜 천국 백성이구나. 그래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나도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믿으니까 나도 소망은 있어.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불명치가 않은 거예요. 1970년대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때, 그때 당시에는 의료보험이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때 의사이면서도 영락교회 권사였던 민병운 원장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하루는 외래 진료를 마치고 이제 환자를 보는데, 어떤 여자분이 심각한 중증 병으로 오셨어요. 당장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술이 당장 필요합니다.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수술비, 입원비, 치료비를 마련해 오세요. 근데 상당한 액수예요. 그 남편 되는 분이 우리는 돈이 없어요. 수술비가 있어야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든지 마련해 올 테니까 우선 급하게 입원이라도 시키고 수술 준비 들어가 주세요. 제가 내일 아침에 당장 내가 입원비, 수술비를 마련해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입원 수속을 하고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이분이 가난하지요. 수술비는 없지요. 그런데 믿음은 참 좋은 분이었어요. 자기 친척을 찾아갔습니다.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아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 되어서 당장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수술비가 없습니다. 수술비 좀 도와주세요. 굉장히 잘 사는 친척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척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예수를 이제부터 안 믿겠다고 나하고 약속을 하면 그러면 수술비 다 내가 도와주겠다. 근데 예수를 계속 믿으면 우리는 상관이 없다.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알아봐라.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 근데 이 내외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늘 마음이 불편했었어요. 근데 도와달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도와주겠다. 아니, 나중에 가서 그냥 뭐 예수를 계속 믿더라도 당장 수술비가 필요한 상황이라 그냥 말로만 안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돈을 가져와서 수술을 받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겠다고 말하면 도와주겠다. 그러면 저는 아무 도움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온 거예요. 돈 얼마 받겠다고 나 예수 안 믿겠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병원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병실에 와서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여보, 오늘 그 친척을 만나서 이러저러 이야기를 들었다.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수술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것을 돈으로 팔 수가 없어서 그냥 돌아왔다고. 당신 이제 그냥 세상 떠날 수밖에 없겠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 남편에게. 사실 그런 말을 아내에게 해야 되는 남편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내가 너무 잘했다. 당신 너무 잘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돈 얼마 생기는 것에 그걸 바꿀 수 있겠냐. 말도 안 된다. 여보, 집으로 당장 가요. 이제 천국 갈 준비나 하겠어요. 그렇게 그 두 내외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민병훈 원장이 그 병실 바깥에서 들은 거예요. 그 두 내외가 심각하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돈이 없는 것을 느끼고 돈을 마련을 해 오실 수 있나, 그게 걱정이 되어서 병실을 찾아왔다가 두 내외가 하는 이야기를 바깥에서 들은 거죠. 그냥 수술을 해드리겠다고. 예수를 그렇게 진실하게 믿으시는 게 큰 감동이 되어서 그냥 수술을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돈이 생기면 그때 와서 갚으시라고. 수술을 잘 해서 그분이 그 죽을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서
그 내외가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너무 늦었지요. 돈을 마련하느라고 정성을 다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는 수술비를 가져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믿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믿어지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세상과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믿음이 진짜라면 어떤 고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게 소망이 가지는 놀라운 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유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고, 사명 감당하며 살고,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복음학교를 하시는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아마 아르헨티나도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김용희 선교사님의 자녀가 5인데 다 선교사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큰아들이 선교사 훈련을 아프리카에서 받았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아들을 보낸 거죠. 우리 아들 선교사 훈련을 좀 잘 시켜달라고. 그리고 아프리카를 올 기회가 있어서 아들을 만나러 가셨어요. 아프리카에서도 오지에 그렇게 찾아 들어갔더니 아들 꼴이 말이 아니에요. 그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너무너무 무덥고 위에 옷도 입지 않고 새까맣게 변해가지고 피쩍 말라있는 아들을 보고는 아버지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래요. 선교사 훈련을 제대로 시키려고 보내긴 했지만 자기 아들이 그런 모습인 걸 보고는 너무너무 아버지로서 마음이 아프더래요. 제일 힘든 것은 이제 떠나서 한국으로 와야 되는 날, 내일이면 이제 한국을 와야 돼요. 이 아들을 두고 자기만 한국으로 오는 일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밤새 잠을 못 자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내일 한국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은 앞으로 살 날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얼마 살지 모를 나이입니다. 제가 고생을 해도 제가 고생을 해야지 우리 아들은 좀 편안하게 좀 지내고 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꾸면 안 될까요? 내가 여기 남고 우리 아들은 한국으로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감동이 있더래요. 아, 이것을 내 아들에게 꼭 전해주고 가야 되겠다. 뭘 어디다가 써야 되겠는데 종이도 없어요. 그래서 상자 하나를 이렇게 뜯어서 거기다가 급하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거기다가 쓰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걸 접어서 아들의 손에 쥐어주고는 내가 떠나면 읽어봐라. 그러고는 떠나온 거예요. 몇 년 뒤에 온 가족이 다 모이는 때가 있어서 모였는데 그 아들이 그날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빠, 그때 아빠가 저에게 순 쪽지에 뭐라고 쓰셨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그 쪽지를 이렇게 펼쳐 보여주더래. 그 쪽지에 뭐라고 쓰였냐? 아들아, 우리 땅 끝에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 한 복판에서 만나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가슴이 이렇게 콱 메이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믿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과 판단이 다 다르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소원이 뭐지요? 우리 땅 끝에서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한복판에서 거기서 만나자. 그게 진짜 복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믿는다면 당연히 그게 복이죠.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더 안일하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상급이 없어요. 이게 진짜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나에게는 그런 소망의 기쁨이 없을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기쁨이 왜 내게는 없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신비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우리를 왜곡시켜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에 잠깐 보고 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잠깐 보고 오는 거예요. 네. 잠깐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잠깐 봤어요. 그리고 다시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밤에 집에 안 갑니다. 다 여기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빨리 데려가요. 나 여기 더 살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그동안 아르헨티나에서 내가 여러 기반 닦아놓은 것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잠깐 본 그거, 와 여기는 진짜 살고 싶지가 않아.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여주실 수도 없어요. 여기 사는 게 완전히 다 의미가 없어서 보이니까. 아무리 아르헨티나가 아름답고 볼 게 많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온 사람에게는 여기는 정말 끔찍한 곳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내실 때 이따금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던 그분이 이 세상에 와서 지내시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마치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처럼 끔찍해요. 그러니까 좀 우리 주님도 뭔가 영적으로 이렇게 숨이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보여주셔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사는 것에 아무나 학이 없어지니까. 그런데 한 가지 길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기쁨을 실제로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어요. 어떤 경우가 그러냐? 예수님이 왕이세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왕이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듣기는 했어요. 천국이 있다고는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지는 못해요. 왜 그런가? 예수님이 왕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고까지 이야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내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사는 삶이 제대로 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왕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더 이상 내게 실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나 뵈면,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인사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뭐라고 인사하실 것 같아요? 대부분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은 엄청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말씀은 새벽 기도 때마다 주일 설교 계속 들었는데 만나 뵙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많이 듣기는 했는데 근데 처음 만났어요. 그러면 뭐라고 인사해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금방 나오잖아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 뵙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내 안에 오셨는데, 지금 내 안에 오셨는데, 예수님, 그분은 주님이시잖아요, 주님. 우리가 주여, 주여, 그렇게 했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으면서도 무슨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 뵙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은 천국도 못 가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진짜 천국 백성이죠? 예수님이 왕인 사람이에요.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나는 그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저 사람 먹는 거 보니까 한국 사람이구나.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중국 사람이구나. 똑같아요. 저 사람 늘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네. 여러분, 한국 사람끼리 만나면 반갑잖아요. 한국 사람. 천국 백성도 똑같다니까요. 천국 백성을 만나는 게 얼마나 기쁜데요. 나도 늘 주님께 순종하고 살지만 주님께 순종하는 분을 또 만났어요. 육신의 혈육, 그보다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처음 만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마음이 계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러면은 완전히 녹아져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났어요. 바실리아 슈링크 여사의 인생 모토가 하나님으로 2번 말씀하시지 않게 하는 것이라.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바실리아 슈링크 여사가 하나님으로 2번 말씀하시지 않게 하는 게 그분의 인생 모토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가지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2번 말씀하시지 않게 하는. 주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무조건 나는 순종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이 왕이시죠. 어디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 되시는 분이 너무 감동을 받으셨어요. 아내한테 나 2번 말하는 거 싫어해. 그런 식으로 적용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이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게 예수 믿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세요. 그러면 당연히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나는 무조건 그대로 순종. 진짜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보세요. 제가 2023년 11월에 한국에 있는 선한목자교회에 부임을 해 갔는데 교회가 너무 어려웠어요. 예배당은 엄청나게 큰 예배당을 짓다가 중단되고 부도 위기에 몰리고 담임 목사님은 강제적으로 사임을 하시고 1년이 넘도록 담임 목사님이 없어요. 교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가 총체적으로 무너질 그런 상황에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을 갔습니다. 예배당 공사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엄청난 건축비 부채는 어떻게 갚아야 될지, 이 엄청나게 큰 예배당은 또 어떻게 교인으로 채울 수 있겠는지 어느 하나도 자신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 죽겠다 이런 말 하는 것은 주의 종의 일이 아니에요. 주의 종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죽겠고 못 살겠고 그런 상황이라도 항상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 생각만 했어요. 그렇게 20년을 지나고 나니까 한국의 선한목자교회라는 엄청나게 큰 교회가 하나 선 거예요. 여러분들도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세요. 예수 동행 일기를 쓴 이유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쓴 거예요. 매일매일 매순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이 아르헨티나에 사시고 여러분의 개인 형편이 다 다르시겠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사정이 다 다르시겠지만 여러분이 진짜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고 살아보는 것. 그러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구나. 그게 믿어져요. 순종하는 것 중에 뭘 도대체 순종하라는 거야? 그러신 분이 계시면 제일 먼저 순종할 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십니까? 어느 목사님, 참 신실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혹시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 목사님께 어느 날 권사님 한 분이 사과 상자를 가지고 오셨어요. 얼굴이 막 얼마나 기뻐하는지. 목사님, 지난번에 목사님께 제가 기도 부탁을 드린 게 있잖아요. 응답이 됐어요. 그게 해결됐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드리려고 이게 사과를 하나 상자 가지고 왔어요.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신 것 제 감사한 마음 받아주세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그제서야 그 권사님이 하신 기도 부탁이 생각이 난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그날 분명히 권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말은 했는데 그만 잊어버렸어. 다른 분들 만나고 다른 일 하느라고. 근데 사과 상자 들고 온 권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응답 받았다고 막 너무 감사해 하는데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그랬어요. 권사님, 기도가 응답되어서 해결됐다니까 너무 감사한데 죄송해요. 저는 기도를 못했어요. 권사님, 그러니 제가 이 사과를 받을 수가 없어요. 가지고 가세요. 그 권사님이 너무 난감해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셨대. 그러니까 그 권사님, 아니 그 사과를 가지고 가야 돼요. 다시 아니면 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아니 한 번이라도 하셨겠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안절부절을 못 하더래요. 그러면서 몰라요 그러고는 놓고 가셨대. 그래서 그 사과를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밑에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들 드시라고 했다고. 제 생각 같았으면 그냥 잘 드셨네요 권사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네요, 그냥 이러고 그냥 받아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목사님은 그게 안 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안 했는데 어떻게 기도한 것처럼 이렇게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쉰 죄가 있어요. 진짜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근데 난 솔직히 기도를 안 했어. 여러분, 진짜 기도를 해줘야 될 분이 있어요. 근데 내가 솔직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안 했어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계시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죠? 기도 안 한 죄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중에 다 드러나요. 그때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여러분, 이보다도 더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없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우리가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깜짝 놀라는 죄가 있어요. 깜짝 놀라는 죄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서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죠?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공중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에 오시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이 땅에 이루어졌어요. 예수 믿는 성도는 얼마나 기뻐요. 주님이 공중에 정말 천사들과 함께 재림에 오세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갈 자신이 없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한 번도 기도를 안 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셨나요? 아침부터 지금 저녁까지 분명히 주님이 오죽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리라고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의를 위하여 먼저 기도해라.
아니,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기도를 안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도 안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가 행복하고 좋겠어요? 얼마나 죄송하고 죄스럽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구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실제로 기도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밤 10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우리 조국을 위한 기도 제목,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그것을 한 1분 정도면 읽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매일 교인들에게 보내 계세요. 저녁 10시면 기도 제목이 카톡에서 와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도록. 왜?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하나님 나라 위해 기도했냐? 예, 매일 기도했어요.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매일 기도 제목 보내주셨어요. 새벽 기도회 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 위한 기도를 통성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시작해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할 때는 몰랐어요. 왜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지. 그런데 2016년부터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기도를 시키고 지금까지 10년 동안을 그렇게 기도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믿어지고 실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내가 실제로 그렇게 기도를 안 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저에게 애매한 개념이었을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미국이야, 한국이야, 일본이야 가보면 그 나라가 있는 걸 알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거야? 근데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보다도 더 분명해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 국민인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게 제게는 더 크게 느껴져요, 지금은. 왜? 매일 기도하니까, 매일. 하나님 나라 위에 매일 기도하니까. 여러분도 진짜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동행일기를 쓴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려니까 매일 내가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써야 잊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더라도 그 다음날 또 기도를 바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의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 다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40이 되기 전에 서울의 연세대학 앞에 창천교회라는 큰 감리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부흥 강사로 가게 됐습니다. 청년 집회를 인도하러 가기로 했는데 그냥 어른들 집회가 됐어요. 그래서 집회 강사로 이제 첫날 집회를 섬기고 강사 숙소를 데려다 주시겠다고 저를 태우고는 한참을 가는데 가보니까 그 은평구에 홍은동이라고 하는 동에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라고 옛날 서울 서쪽 지역에 제일 좋은 최고급 호텔, 거기가 그 교회 부흥 강사 숙소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최고급 호텔 처음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아요. 카페도 좋고 침대도 좋고 가구도 좋고 정원도 너무 아름답고, 여기서 도대체 잠을 왜 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쑤시개를 눈에다 꽂아놓고 밤새도록 보고 있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 딱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할아버지 상급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님이 6.25 전쟁 때 그때 가족들 다 피난 내려보내고 혼자 평양 그 근처 사동이라고 하는 곳에 사동 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계실 때 교회를 마지막까지 지키시다가 순교하셨어요. 저는 할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할아버지 빛바랜 사진 정도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날 갑자기 할아버지 상급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 마지막 순교하실 때 가족도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
그렇게 세상을 떠나 하나님이 저희 할아버지의 영혼을 거두셨어요. 그리고는 손주인 제가 아직도 40도 되기 전에 서울의 제일 큰 감리교회 한 교회 부흥 강사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강사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할아버지 상급이라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가 받을 상급이 없잖아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순교하시고 그 손주인 저는 이런 대접을 받는다면 저는 제가 한 것보다 더 많은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좋아 보였어요. 근데 막상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은 없잖아.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애통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돌짝과 사명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도요, 옥토밭 그런 곳에 가서 목회하고 싶었어요. 이왕 목회를 할 거면 이런 신성교회 같은 교회에서 목회를 해야지. 그래야 성공한 목사잖아요. 예배당도 크고 교인도 많고 교인들의 사랑도 받고, 이왕 목사가 되면 제발 그런 교회 가서 목회를 해야지. 저는 그렇게 소원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때 깨달았어요. 옥토바 사명, 그건 상급이 없어요. 세상에서 다 받을 거 다 받았어요. 할아버님은 마지막 순교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귀한 거예요. 누가 돌짝밭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 길이 귀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돌짝밭을 가는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상받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대접받고 편안하게 지낸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게 없어요. 그날 진짜 눈물로, 하나님, 제가 이제는 돌짝밭 사명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안산에서 정말 목회를 재미있게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선한목자교회 담임자로 와달라고 장로님들이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제가 담임하는 교회보다 교인 수도 적고 빚도 엄청나게 많고 예배당 건축도 해야 되고, 세상에 그런 교회를 왜 갑니까? 전임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이신데 전임 목사님 강제로 사임하시고 1년 동안 담임 목사님도 청빙 못하고 지낸 그런 교회 가서 무슨 고생을 거기 가서 하겠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울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발 우리 교회로 와달라고. 제가 그래서 울지 마시라고, 제가 기도는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제가 간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기도는 해볼게요. 그전에는 기도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제안이 왔습니다. 좋은 교회, 큰 교회에서 청빙이 올 때 안 간다고 그랬어요. 아니, 목사가 내 교회 교인들 목회 잘하는 게 중요하지, 큰 교회라고 내가 갈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결정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갑자기 문제가 달라졌어요. 왜 여기는 안 간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나님, 이 교회는 아니잖아요. 왜? 너무 힘들잖아요. 이건 또 종이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안 가냐? 그때 창천교회 부흥회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하나님, 제가 돌짝밭 사명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 기도가 딱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한목자교회로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20년 거기서 목회를 한 거죠. 여러분도 예수님이 내 왕이시다, 그렇게 순종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삶이 갑자기 달라져요.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애들 공부나 잘 시키고 그리고 좋은 무덤에 들어가서 묻히고, 하나님 나라를 진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한국 교회 안에 한때 이런 이야기가 떠돌았어요. 어떤 사람이 진짜 복 있냐? 평생 건강하게 살다가 금요일 날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토요일에 세상 떠났어요. 그리고 월요일에 장례를 치른 이 사람이 진짜 복이다. 월요일에 세상 떠나면 광고할 시간이 없잖아요. 토요일에 세상을 떠나서, 그러니까 주일에 교인들이 광고 다 하고, 그리고 문상도 다 받고, 월요일에 장례 치르고, 병원은 딱 하루 금요일 날 입원해서 깔끔하죠. 네. 아니에요. 진짜 주님 앞에 서보면 악소리가 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보면.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니 하나님 나라 소망이 진짜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파라과이도 거쳐고 아르헨티나도 왔는데 진짜 선교사님들 귀한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한국에서 저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남미까지 선교사로 가신 분들, 남미까지 교민으로 가신 분들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가. 근데 와 보니까 여기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이 여기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르헨티나에 사시는 교민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분들 주변에 보고 계신 거죠. 문제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정말 사는가? 제가 그래서 5년 일찍 은퇴를 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진짜 바라보시라고, 예수님 마음에 계신 거 정말 믿으시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다가 마지막에 말씀이 끝나고 찬송 같이 부르고 통성기도 하자, 그래서 94장을 부르자 그랬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다 여러분 잘 아는 찬송이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1절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 예수밖에 없네. 이런 찬송을 교인들이 진짜로 그렇게 살면서 부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빈말로 여러분 사랑한다, 여러분 좋아한다, 그러면 그게 빈말인 경우에는 오히려 기분이 더 나빠져요. 차라리 말이나 하지 말지.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를 아끼지도 않으면서 말만 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 자, 예수님께서 우리 찬송을 들으시는데 주 예수밖에 귀한 거 없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나 할 수 있는 찬송이에요. 진짜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래, 내가 알지.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 즐거움을 늘 추구하고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많아. 실제로 그렇게 살면서 주 예수밖에 더 귀한 것은 없네. 부르지를 말지, 부르지를 차라리.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부르다가 제가 종을 땡땡땡 치고 나가 잠깐 중단하고, 여러분 중에 진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는 분,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진짜 주님 내 왕이십니다. 나는 예수님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진짜 그러신 분들만 우리 찬송합시다. 그리고 다시 이제 전주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1절 찬송을 부르는데 아무도 안 불러요. 그때 그 느낌 아십니까? 이미 피아노 반주는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주 예수밖에 더 귀한 게 없네. 그게 내 진짜 고백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교인들도 너무 답답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저기서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그날 잊을 수가 없어요. 찬송가 부르면서 그냥 다 울었어요. 오늘 울라고는 안 할게요. 이 찬송 우리 마지막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여러분 마음에 주 예수밖에 더 귀한 게 없네,
이 찬송을 내가 부를 수 있나? 지금 여러분의 입으로 이 찬송을 부르는 것은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시죠.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오셨어요. 내 왕이세요.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무조건 순종이에요. 내가 사는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살아보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가를 알게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진짜 살게 된다고요. 세상 사람 부럽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금방 알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광신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내일 결론이 나옵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알게 돼요. 와,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 찬송 94장 찬송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끝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끌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1절 다시 진짜 고백으로 불러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아멘.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자고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에 우리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소망의 눈 열어주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보화를 발견한 기쁨을 주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면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 나라 소망의 눈을 분명히 열어주시옵소서.
보화를 발견한 그 기쁨이 제게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그 기쁨을 누리고 이 세상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여 받아주셔서 갈급하고 사모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분명히 열어 하나님 나라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일깨우시고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분명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주님을 주목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얽매여 하나님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하나님 영적인 눈이 완전히 닫혀져서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도 못하고 살았던 이들이 하나님 오늘 소망의 믿음을 분명히 가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은혜의 눈이 하나님 그 확신이 그 분명한 체험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역사를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갈급한 사모하는 마음의 성령의 역사를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주님 앞에 간절히 애통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주여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갈급하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구할 그것을 주님께 구하게 하시고 성령님 말할 수 없는 애통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이 뜨이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망하고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르헨티나와 하나님 모든 교민들 하나님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인정하는 하나님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가정 안에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서로 확인하는 시간 하나님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분명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제가 두 번 말씀하시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저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주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제가 가정에서 그렇게 살게 되기 원합니다. 내가 교회 생활 그렇게 하게 되기 원합니다. 직장에서 그렇게 살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여기서부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거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심을 내 안에 왕이 계시다고 고백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바로 그 사람의 삶을 살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두 번 말씀하시지 않게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소서. 내 삶에 간섭하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사로잡아 쓰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르헨티나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우리 교민들, 하나님 우리 여기 세우신 교회들,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사역이 되게 하시고 그런 목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가족,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우리 주변의 이웃 사람들이 하나님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예수님의 종이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게 하나님 그렇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리소서. 주 예수밖에는 또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즐거움 다 버렸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 즐거운 일을 도와시고 하나님 깔끔한 심령에 역사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소서. 이 세상에서만 같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헤어지실 겁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왕이신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소서. 진짜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고작 가족들 모두 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짜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정의 교회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천국, 하나님 가족들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친척들이 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왕인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온전히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하나님 주 예수님만을 믿고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왕이신 천국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르헨티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들이, 우리 교민들의 교회들이 하나님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이 왕이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을 더욱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래 땅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는 하나님 역사가 이루고 하나님 은혜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의인이 여겨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좋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온전히 살려서 하나님 온전히 건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살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있는 많은 우리 교민 교회들, 하나님 진짜 예수님이 왕 되신 천국 공동체가 다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예루살렘 교회, 그 천국 같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이번에 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교민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다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가족이 아니고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예수님이 정말 왕이 되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그 생각만 하며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가족들이 볼 때도, 교인들이 서로 볼 때도,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를 볼 때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은혜의 역사, 진정한 부흥의 역사, 소망의 눈이 활짝 열려진 그런 성도와 공동체가 이곳에 세워지므로
조국 교회도 변화되게 하시고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부흥이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들 말하는 때에 주님을 맞이할 진정한 준비를 하게 하소서. 여기서부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분명한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